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두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둘째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아는 지식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이 자기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놀랍고 컸던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승리의 원동력이었는가를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139편 6절에 이 지식이 너무 귀하니, 내게 너무 귀하니, 이 지식이 바로 말씀드린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아는 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다트.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아는 지식인데,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하트입니다. 다하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그랬는데, 여러분 원어를 찾아보시면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다하트란 단어입니다. 다하트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하트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다하트는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알다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매 가인을 낳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더라 이렇게 써 있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어에 보면 거기에 아담이 하와를 알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알다는 의미가 그 경우에는 동침한다는 뜻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풀어서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안다는 말이 여기에 동침한다는 말을 대신해서 쓴 것처럼, 구약 성경에 안다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교리적인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다하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하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실제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하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실제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다하트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아는 다하트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 그 뜻입니다.
이 다트의 성격에 대해서도 과거에 살펴보았는데 이걸 가장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이 호세아 4장 1절과 6절에 대한 페트라 주석의 주석이라 그렇게 살펴봤잖아요. 호세아 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트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페트라 주석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다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잘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6절에 또 그 단어가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기에 지식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두 번 다 나오는 지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트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6절에 대해서는 동일한 페트라 주석이 이렇게 설명을 달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을 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트,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였다. 이 지식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 2장 7절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바로 율법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는 것은 율법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의 책임이었다. 자, 근데 우리가 과거에도 살펴보았지만 여기 지금 학자도 언급한 것처럼 동일한 내용이 말라기 2장 7절에 나온다고요. 그럼 말라기 7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여기 이 지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에는 다트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다트가 있어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아까 여기 지식이라고 그랬다가 그거를 지금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나온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다트가 있어야 하겠고, 이 지식.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의 입으로부터 율법을 구해야 하리니,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되기 때문이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지식이 단순히 율법적인 지식,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율법에 기초한 지식이죠. 율법에 토대한 지식이죠.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단순한 율법적인 이론적인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율법에 토대하되 아까 호세아 4장 1절에 나온 그 주석의 설명처럼 이 지식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트를 뭐라고 아까 이 정의를 내려느냐 하면, 그러니까 다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실제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트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트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실제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다트만 하더라도 우리가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도 제가 쭉 살펴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 주석 시리즈의 요한 1, 2, 3서를 쓴 닥터 에이킨의 그 말을 제가 인용한 적이 있죠. 기억하시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추상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똑같습니다. 아까 누가 표현하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 네 가지 요소가 뭐였죠? 지적, 그 다음에 영적, 도덕적, 경험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고 네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실제로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랬죠. 그 네 가지가 뭐라고요?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그러니까 여기에 지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정통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원도 훈련원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그건 지적으로 배우는 것이거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늘 인용하듯이 그분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컵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우유에 비교했다고요. 그런데 이 컵이 깨져버리면 이 속에 있는 물이 쏟아져 버릴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 그저 자기의 체험만 의지하면 그게 신비주의 신앙이고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는 반드시 지적인 요소가 포함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적인 요소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지적인 요소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다트가 아니죠. 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정통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마저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하는 말을 너희가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만큼.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에 불과했어요. 컵으로 비교하면 컵만이지 비어있는 컵이었어요.
이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뛰어났지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은 뛰어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다트는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을 아는 것으로만 이해하니까 호세아 4장 1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심판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지만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호세 시대 같은 시대인데 그들에게 너희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노라, 이 말의 뜻을 가서 배우라 이렇게 말할 만큼 그들은 본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다트가 없어서 멸망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가 없어서 멸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죠. 근데 실제로 그들은 심판을 받아 예수님이 심판을 말씀하신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인 요소를 포함하지만 지적인 요소만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지적인 요소만 있게 되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 거죠.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변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려면 이렇게 지적인 요소뿐만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요? 영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럼 영적인 요소를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우리의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는 걸 말하죠. 깨닫게 하시는 걸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으로 역동적이라 강력하다 그랬는데,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만 있으면 참다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가 아니기 때문에 역동적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 뿐만 알되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면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지요. 역동적이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라고요? 에베소 1장 9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구절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에 17절, 제가 19절이라는 말을 읽겠네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지극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이러한 은혜들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기를 구한다고 말했는데, 이 아는 게 지적으로 아는 것일까 영적으로 아는 것일까라는 거죠. 명확하게 영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죠. 이처럼 다트는 아까도 말한 대로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트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이 본문에
시편 139편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지금 다트를 가리킵니다. 원문에 다트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랬는데요. 바로 앞절 5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임재로 감싸시고 앞뒤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위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 다트가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식 다트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수입니다. 성령 역사가 필수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혹은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감싸셔서 앞뒤로 보호하셔서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표현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서 보여져야 합니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트를 위해서는 이처럼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이 지식이 다트를 의미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지식은 다트는 제가 다트를 뭐라고 정의했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실제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수라 그 말이죠.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하더라도 살펴볼 부분이 너무나 많죠. 제가 쓴 십자가 복음책만 하더라도 한 단원 전체를 하나님을 아는 거 썼고요. 어떤 분은 책 한 권 전체를 하나님 아는 거 쓴 분도 계시고요. 사실 살펴볼 내용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다트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 모든 면에서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됩니다. 그 점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지요.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모든 면에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아는 만큼 그 승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요. 모든 면에서. 할렐루야.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성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다트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거거든요. 능히.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게 그겁니다. 기독교인에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다트가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도 뭐와 관련해 있냐면 다트와 관련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고요.
그분을 믿는 만큼 그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믿음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와트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몸과 자기의 몸이 아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죽을 것 같은 90세, 99세가 되어서 끝났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 사랑한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다 제가 되도록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시험하기 위한 거였죠, 아브라함을.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한 걸 몰랐죠. 근데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태워서 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려도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니까 죽은 죄 가운데서라도 저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순종했다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다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아는 지식. 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아는 지식입니다. 자기를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왜 택했냐면요,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아는 이 지식 다트가 다트를 얼마나 놀랍게 가지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고요, 그게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주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했거든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6절에 보면 이 지식, 이 다트입니다. 이 구절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지식이, 다트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많았든지, 얼마나 기이하고 얼마나 신비하든지 그걸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절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14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랬는데,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안단 말이요, 단순히 지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그 다트를 말합니다. 영어 NIV 성경에 있게 되어 있어요. I praise you,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내가 경외함 가득하게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Your works are wonderful. 당신의 일들은, 자기를 만드신 일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I know that full well. 그것을 나는 잘 압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존감의 기초가 있고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게 된 줄 아세요? 뱅글뱅글 돌았던 거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요, 2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기도 개인적으로 받고 이렇게 주님 찾기로 하는 원함을 앞으로 예배 마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고 저도 어떤 청년을 위해 기도해 줬어요. 우리 교회 청년. 그 상황과 처지는 제가 몰라요. 물어보지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이 부분이 자꾸 보여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그가 알았더라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wonderfully, fearfully 만들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임을 그가 다윗처럼 fully 알았더라면, 다 더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너무 다를 텐데 이 부분이 비춰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일부 예배에 설교하기 쉽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오늘 포커스를 제가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부모님 이 부분 나누기 원하시긴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갔는데 어떤 청년이 한 명이 저를 따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2부 예배 때 설교를 마치고 청년들을 앞으로 불러내서 오늘 설교한 내용이 그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여기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를 앞뒤로 감싸시고 그의 능력이 손이 그를 함께 하사 그의 마음의 눈을 열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wonderfully and fearfully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 위대한 피조물이요, 그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셀 수 없도록 많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도록 놀라운 그 고귀한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은혜, 그들이 깨닫는다면 다윗처럼 그들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텐데요. 이 시대를 능히 읽을 텐데요. 여기 성경을 보실래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기 주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요, 주님의 임재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임재, 결국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니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실제화시키시는 매개체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 당시에 바다 끝은 뭐냐 하면요,
인식이 바다 끝이면 이제 낭떠러지가 떨어지는 끝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 가운데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 가 있을지라도 그다음 뭐라고 그러나 보십시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음부에 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의 손이 그를 보호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그를 붙드실 거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이 밝은 빛이어서 어둠과 빛이 다를 바 없기에 그 앞에는 어둠이 설 자리가 없기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이 확신이 우리말 성경에는요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어를 보시면 그 앞 단어가 한 단어가 들어있는데 key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for, 왜냐하면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걸작품이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fearfully and wonderfully 만드신 것을 그가 다트로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을 통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식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하며 크고 놀라운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다의 땅 끝까지 갈지라도 수월 음부에 내가 거기 있을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리이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다트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아는 다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 자라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펴본 대로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그 외곽에 아담의 신전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 영향력이 온 그 땅 전체에 가득한 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위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들이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나이다. 그 동일한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음에 살리시며 모든 정세 권세 정사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바로 그 능력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다트가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경이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아는 지식 다트를 구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지식 가운데서 더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fully 아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잖아요. 이게 진정한 예배죠. 진정한 예배죠. 아멘.